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강해 아마 오늘 10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의로운 부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괜찮죠? 제목이. 의로운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쁘게 얘기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는 이 돈의 이 힘이, 돈의 위력이 아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돈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가장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돈 문제죠. 우상의 문제입니다. 바알 신앙은 바로 풍작의 신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항상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정말 광야의 어려움도 겪고 아말렉의 침공도 당하고 어려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자신들이에요. 그들 자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 불안했던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골든 카우.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5,000년 동안 인간은 계속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가 물질 때문에 다 타락해서 망하고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지만 또 지금의 교회도 교회가 커지고 다 물질이 들어오면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물질관, 어떠한 경제관, 똑같은 말이죠. 물질이나 부나 경제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돈 문제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 특별히 최근에 한 20, 30년 우리 한국을 완전히 지금 갈라놓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깜짝 놀란 게, 물론 미국도 지금 사실 정치 이슈가 날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완전히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도 형제간들끼리 싸우고 일어나서 갈라지는가 하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좌우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 결국은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정치로 온 것뿐입니다. 이게 너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수가 돼서 싸우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돼야 될 일은 사실 아닌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는 시장과 정부의 주도권 싸움의 연속이었다. 시장과 정부의 주도권 싸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세기에 사실 큰 세계에 두 가지 주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였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가 타락하고 썩으면서 그 가난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이 공산주의잖아요. 1919년에 볼셰비키 레닌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해 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세기 일어나서 결국 20세기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지만은, 공산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100%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고 모두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주는 극단적인 그러한 정부 통제의 경제를 실시하겠다가 바로 공산주의죠. 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정부가 다 가져가지고 정부가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런가 하면은 자본주의는 뭐냐?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0% 개인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한다. 그게 자본주의죠. 정부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을 세우고 그저 일어나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중간 역할만 할 따름이지, 정부는 무슨 경제에 관해서 아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요, 또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둘 다 실패했어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면 이게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다 똑같이 나눠서 먹으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경제학 시간에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교수가 너희들 자꾸 이렇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갖고 싸우는데, 사회주의 갖고 싸우는데 내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공산주의식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 전부 다 시험을 봐도 어떤 사람 잘하고 어떤 사람 못하겠지만 전부 다 똑같이 B를 주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B를 주겠다 아니라 평균을 해갖고 평균을 다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겠다. 그래갖고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전부 시험을 뭐 잘 본 사람은 잘 보고 못 본 사람은 봤는데 전부 평균을 해보니까 B예요. 더 B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달 뒤에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평균이 얼마나 나왔냐면 C가 나왔어요. 왜 C가 나왔겠습니까? 공부만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 또 어차피 또 평균 받을 건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안 하고, 못하는 애들도 뭐 하나 못하나 같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보니까 D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다 F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인간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는 시장에 다 맡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벌려고 열심히 경쟁을 하니까 막 경제가 돌아가고 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점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과 같이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가서 모든 것을 시장에 풀어놓으니까 점점 재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1930년대 경제공황이 미국에 크게 강타했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거는 어떤 은행이 망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은행에서 문제가 시작됐지만은 실제 전체적인 그걸 놓고 보면은 구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누를 못 사는 거예요. 비누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비누 공장이 갑자기 망한 것입니다. 팔리지 않으니까. 그 비누 공장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실업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물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 한 공장씩 망하기 시작해갖고 와르르르 도미노처럼 전 미국이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그렇게 물자가 풍요하고 그 식량이 남아서 쓸 데가 없는 그 나라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길에서 아침에 숲을 나눠주는 것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극도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게 그냥 시장에만 내버려두면은 이게 경제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가 통제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재벌들이 단합을 해서 담합하여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덤핑을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법을 만들어갖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돈을 나눠주고 하얀 이런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우리나라와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지금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진보 내지는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더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와서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보수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역할을 조금만 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율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가 일어나고 잘 살게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35년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도에 가가지고 82년도에 가서 그때 이제 경제가 굉장히 미국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할 때 뭘 이슈로 내걸었냐면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폈어요. 그렇지만 미국 레이건 대통령 생각은 미국의 부자들을 잘 살게 해줘야 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떼먹을 수 있어요. 쉽게. 왜냐하면 미국의 IRS라고 하는 국세청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걸 다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자들은 의뢰 세금을 다 띄어먹지만은 큰 기업은 떼먹을 수가 없어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기업을 더 잘 살게 해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을 자꾸 뿌려야 그 밑에 사람들도 그걸 먹고 산다. 그래서 그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갖고 미국이 갑자기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클린턴도 민주당이었지만 똑같은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놓으니까 경제는 잘 돌아가고 주가는 계속 상향을 때리는데 너무 밑에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저는 1990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에 이제 가난한 우리 이민 서민들 목회를 시작해 주셨습니까? 같이 그냥 교회를 하는데 너무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주가는 지금 17,000, 18,000을 그 당시 때리고, 나이스 그 경제 지표가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가? 그게 위에 있는 물이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잘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문제로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해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 때문이냐?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어떤 체제를 써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어떤 체제를 한다고 나라가 더 행복하고, 어떤 체제를 한다고 불공평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통치를 해도, 훌륭한 왕이 통치하면 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부정적으로 가면 여전히 나라는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런 체제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욕심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런 욕심이라든가 그런 사회를 정화시키는 우리 공기정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르네상스가 15세기에 일어나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그 소자본 영주들과 자본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 막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이러려고 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교회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책이 있습니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The Rise of Capitalism and the Rise of Reformation and 뭐 그런 무슨 캐피탈리즘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것과
이 종교개혁의 그 물결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물결이 같이 서로 간에 보완 역할을 했다. 사실 중요한 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에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돈이 많다고 해서 뻥이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서로 베풀며 살고, 없다고 해도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근면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가 운영될 때만 인간이 행복해지고 이 땅도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이상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그러한 것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자에 대하여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써. 부자들을 야단치고 있죠. 부자들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그럼 뭐 돈 많은 게 죄입니까? 돈 많은 게 죄가 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뭐냐? 오늘 본문이 6절인데 6절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큰 게 좋아요.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 재물을 쌓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거단 말이에요. 쌓아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밴드에 올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걸 올렸습니다만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소유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생, 우리 주위,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 그 소유를 위해서 존재를 불사르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해 돈이 있지 돈을 위해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인생을 불살라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죠.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쌓아놓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 있는 거구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목회를 갔을 때 가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거야. 목사님 여기 형제갈비집 주인이 죽었습니다. 형제갈비집 주인이 죽은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형제갈비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집입니다. 그 한 50년 된 갈비집인데 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꼭 목사님 형제갈비에 가서 갈비를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그런 갈비집인데 그분이 55인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죽었나. 너무 일만 열심히 하고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모아만 넣고 돌아가셨다고. 그 형제갈비 얘기를 지금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면 뭐해? 써야지. 예,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살던 고향에 어떤 부자가 하나 살아요. 부자인데 지독한 구두쇠가. 이 사람은 돈을 모으는 건 너무너무 절대 쓰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독한 구두쇠냐? 여러분 그런 구두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굴비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먹는데 안 먹고 보는데 아들이 두 번 쳐다보니까 야 이놈아 짜다. 그런 얘기가 있는 비슷한 얘기 실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시골이니까 새끼를 꼬지 않습니까? 새끼를 꼬는데 밤에 헛간에서 빨가벗고 부부가 새끼를 꼰대요. 깜깜한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끼를 여러분 새끼 꿔보셨어요? 이렇게 지푸라기를 갖고 이렇게 들도 만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비비잖아요. 비벼갖고 새끼를 꼬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안 달게 하려고 빨가벗고 둘이 앉아갖고 맨살에다가 새끼를 꼰다는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지 돈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오면 절대 그 돈은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그냥 내보내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돈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하루 저녁이라도 모시고 가셔야지. 너무 돈을 좋아해갖고 이분이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전부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간첩선이 나타나니까 전부 금지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간첩선인 줄 알고 기총소사로 해가지고 허벅지에 관통상이 생겼는데, 관통상에 생겨도 병원 가서 그냥 꼬매고 하면 날걸 병원비가 아까워가지고 된장만 바르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그 애들도 중학교까지는 공짜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공짜니까 보냈는데 중학교부터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애들도 학교도 안 보내갖고 그 돈을 걔 사남명가가 다 그냥 10년도 안 됐고 날려갖고 폐가망신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그런 바보가 어딨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슷해요. 지금 사람들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바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바보가요,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 바보예요.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돈을 버니까 좀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편안하게 살고 그거 갖고 더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녀들은 다 망합니다.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의 10에 9은 망합니다. 10에 9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들여가지고 정말 그래야만 그게 귀하지,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귀하지 않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90%, 95%가 다 망했잖아요. 다 자살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가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다 망했어요. 복권 당첨 안 된 거를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한꺼번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다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 얻은 것이 귀한 것일 거죠. 자식도 내가 정말 어렵게 키우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귀하죠. 어디서 뭐 20살, 20년, 30년 됐는데 어떤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막 네가 내 아들이냐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눈물과 땀과 고생이 들어가야 귀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애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면은 걔는 그 아버지가 잡아주는 고기에만 의존만 하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고기는 하나도 안 남겨줘도 지가 앞으로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훌륭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은 목사님, 저희는 그런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부자들에게나 하시는 설교를 왜 지금 여기서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부자가 안 나오라는 법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자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부자들의 두 번째 문제, 죄는 뭐냐? 불의의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추수한 자
부자가 추수를 시키면서 제대로 삭수를 주지 않고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사실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갖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봐라.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다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데 나 혼자 탈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제가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참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밤에 빨간불이 딱 서 있는데 차가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서 있으면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또 막 확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빨간불에 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와서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빨간불에도 서 있는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우고 그러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어려운 것도 다. 바르게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정말 거기서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악하게 하여도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엄청난 죄다.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만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네가 앞으로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해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을 삭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악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부가 좋은 것 같지만 다 허상 같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보석처럼 남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부자에 대한 경고는 뭐냐? 사치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죄.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은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쿵 하고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명품 같은 거 사고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한두 개 또 남들이 사는 것도 사야지. 그 우리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데 그거 안 사면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남자들은 너무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를 우습게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돈 1,000원이면 하루 양식이에요. 우리가 뭐 무슨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데 돈을 이렇게 내면은 3만 원을 내면은 그게 한 달치 양식입니다. 한 사람에. 하루에 1,000원이에요. 하루 1,000원이면 그들이 밥을 사갖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돈 1,000원, 2,000원 알기를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뭐 좀 부자들은 뭐 5만 원짜리를 그냥 물처럼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쓰지만 그 돈이 그렇게 파워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허락하실 때 조심해서 우리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재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우리가 쓴다면 우리가 쓰는 돈은 공금인 거예요. 공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공금이다. 하나님의 공금이다. 공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받아갖고 내가 어디가 출장 가서 돈을 쓸 때 그걸 막 갖고 내 거 막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공금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돈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하세요. 공무를 집행하는데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한번 사셔야죠. 옛날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고급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 벤츠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똥차를 타고 가면 벌써 탄 손님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항상 다니면서 집을 보여준다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래요? 당연히 좋은 차를 사셔야죠. 사업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내가 그냥 좋은 차 타고 싶다. 저거 타고 광내고 싶다. 이래 갖고 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집도 필요하면 사야죠. 큰 집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도 많고 필요합니다 하면 사지만 그냥 내가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제가 미국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이민을 가서 우리 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아침부터 아예 어떤 분들은 가게에다가 다락처럼 만들어놨고 거기서 자고 먹고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열심히 그냥 아주 그냥 일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들이 사는 백인 동네 큰 집을 삽니다.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을 삽니다. 문제는 그 집을 살 때는 좋았는데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런 정도의 집을 갖고 사는 백인들은 다 정원사 따로 두고 또 일하는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두고 밥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사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사놓고는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12시간, 13시간 일하고 또 집에 가면은 그 집 청소하느라고 또 계속 일하고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떨어져갖고 매상 떨어지면은 다 빚지고 산 거니까 도로 은행에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큰 집 사지 말라고. 청소할 수 있을 만한 집만 사라.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 너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도 윤택하고 자녀들도 교육을 잘하고 건강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계속 사업하는 것만 망하고 애들도 그냥 막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교회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돈에 매달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그거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거나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유해야 돼요. 성경에는 의로운 부자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의로운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의로운 부자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루디아라든가 로마의 베베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속한 미국 교단은 132년 동안 선교를 줄창해온 그런 교단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가 순교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각지에 나가서 거의 1000명, 1200명의 선교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평지도 중에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하나가 오하이오에 라이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오하이오인데 거기에 그 라이마라는 동네에 아메리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을 이렇게 그것도 했는데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50년 우리 6.25가 일어나는 해에 자기가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쫄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돈이 조금 남고 이제 돈이 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사업을 할 텐데 제가 버는 돈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샀는데 그 공장을 사면서 이 사업에 남는 이익금의 51%는 예수님께 드린다. 나머지 49%는 주식을 하고 그렇게 딱 이분이 결정을 하고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대주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변호사들이 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2군데가 안 되는 3군데, 3번째 가니까 그분이 그거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재단을 만들어갖고 그 재단이 51%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시켜 주셔가지고 큰 공장을 3개나 짓고 미국의 엄청난 플라스틱을 제 공장도 가봤습니다. 만들어서 그거를 납품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 51%를 다 이익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우리 한국의 전쟁 부하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수백 명을 도와주고 교회를 펀드를 마련해서 개척교회들이 교회를 짓게 해가지고 250개 교회 이상을 짓을 수 있도록 이분이 돈을 대주고 저기 서울신학대학교의 기숙사를 이분이 대주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하이오의 로드사이드 얼라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 우리 한국 교민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이분이 지나가다가 새벽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희들 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예배당을 하려고 기도한다. 그 예배당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한 30만 불, 3억 정도 든다. 30만 불 3억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얼마를 대겠다. 이분이 17만 불 내줬어요. 17만 불을. 그리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14만 불을 모아서 그 예배당을 빚 없이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쓰고 제가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분이 사는 집이 조그만 나지막한 그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그런 조그만 집이요. 그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나서 85세인가에 은퇴했는데 뭘 하시냐면 조그만 그 차고에서 이 목수 일을 해요. 그래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거 가지고 또 성경공부로 다 보내요. 아무것도 자기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뭐 부자 얘기만 자꾸 하는데 우리 교단에 이사장을 지낸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JC페니 백화점 그거의 부회장이었습니다. 또 메리얼 호텔도 부회장도 지냈어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만은요, 미스터 이스트만은 항상 차를 먹고 타냐면 크라이슬러 중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냐, 소나타 정도 해당되는 차예요. 그리고 집도 너무 소박한 집에서 삽니다. JC페니 백화점의 부회장도 그렇게 살지만 자기 삶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뭐 그분이 교단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게 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광낼 필요가 뭐 있겠어. 내가 타고 다닐 만한 차만 타고 다닌다는 거지. 이게 참 멋진 인생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걸 무엇을 가졌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제가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애들이 지 아버지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애들. 아니 네가 돈 많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아버지가 돈 많은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 아버지가 뭐 어디 회사 뭐 전무라고 광 잡고 테니스 치러 갈 때 꼭 테니스는 못 치는 게 라켓은 무슨 뭐 윌슨 무슨 뭐 그 당시 뭐 헤드 라켓 뭐 이런 거 비싼 거. 테니스 라켓이 좋다고 테니스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천박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아름답고 영광되고 좋은 가치와 가정과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그런 삶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큰 부자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존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arn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최대한도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도로 많이 써라. 그리고 최대한도로 많이 저축해라. 어디에다 저축해요? 하늘의 은행에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또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많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에 노예가 되고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광된 부자로 정말 의로운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러한 경제 정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라가 융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잘 타협점을 찾고 서로 양보하며 욕심을 버리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